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또 변함없이 당신의 마음 중심에 있는 가장 소중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더욱 강건케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넋을 놓고 넋을 잃어버리고 넋놓고 살아가는 가장 위험천만한, 그래서 적이 노리는 가장 그 위험한 공격의 끝점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 놓으신,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야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근본을 떠났으니까 인간이 고작 갖는 정체성이라고 해봤자 전부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님 물으신 게 있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이게 바로 이미 하나님의 그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난 인생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나를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영혼. 그래서 가장 인간에게 근본적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 아무리 역사 내내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그리고 또 여러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자기 정체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거 자체가 내게서 나온 게 아니고 나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낼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참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에게서 끊겨진 저 포도나무 가지처럼 비참한 인간 전체의 모든 불행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그 근본에서, 이 정체성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 주고 사셔서 주님 우리의 정체감을 확실하게 해주신 지금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나그네라. 내가 나그네라. 이 세상에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우리 그 작품 이게 기억하잖아요. 밀턴의 신라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낙원을 잃어버린, 원래 우리의 본향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은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여기가 그냥 여기 터잡고 여기가 나의 근본이나 고향이 될 수 없고, 우린 저 고향을 본향을 찾아서 가는 순례자 곧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았던 우리 저 미국의 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 역사에 아주 주역이 돼서 쓰임 받고 있잖아요. 필그림 파더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됐죠. 이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근근히 먹고 살려면 신앙 타협하고 그냥 대강 그냥 밥 먹고 살다가 편안히 그냥 죽는 걸 소망을 했더라면 그런 삶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때 살자고 갔다기보다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혼의 순례자임을 자처하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100여 명이 출발했다가 절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척박한 황무지였던 아메리카 대륙을 지금의 그런 곳으로 만들었던 건국의 아버지들, 그들이 순례자예요. 필그림이잖아요. 순례자. 우리는 그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그런 참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망할 성, 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으로 향하는 그 노정을, 신앙의 노정을 우리는 정말 정말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우리 그 책의 제목이 철로 역정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의 노정이라는 말이죠. 성도의 가장 분명한 신분 중에 하나가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썩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썩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세속화가 안 될 도리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너 정말 행복자다 얘기하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의 영성, 우리의 그 참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역사상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요한 사도도 말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는 원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출발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고작 사랑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유의 왜곡된 탐심 내지는 정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개, 한 4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건 하나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나오는 아가페, 그 아가페 사랑이 바로 이뤄낸 그 기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장 사랑받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수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신부. 이야, 이 영성 말입니다. 이거 나의 존재가, 내가 뭐 어떤 경우에 있다 해도 역사상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드디어 사랑해 내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삼으신,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린 신부입니다. 신부, 적어도 신부입니다. 아무한테나 신부라고 안 그러잖아요. 임자 있는 사람을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을 앞둔 임자가 정해진 사람을 신부라고 그러지, 이 사람 신부예요. 누구 신부인데요? 신부 그러면 물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신부인지. 누구 신부인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정체감, 세 번째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디모데 후서 2장 3절 4절,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우리 정체감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 나그네요, 신부요, 그리고 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라 하면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군대잖아요. 군사. 이 전쟁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전쟁은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통 생각하기를 전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 따로 뽑아가지고 그 일을 맡은 군인들이 하는 일이고,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도 흔히 생각하기를 전문적인 성직자들은 영적 군사라고 생각이 엄편되는데, 편안하게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영적 군사다, 이런 생각에 깨어있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 말씀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구약의 얘기는 복음의 모판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 다 주님이 그런 영적인 그런 그런 개념을 가르쳐 주실 만한 사건들, 그림자와 모형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쭉 이스라엘을 무대로 이렇게 펼쳐나가 주신 얘기 중에, 그냥 들으면 이 영적인 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말귀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여러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그 많은 그 노정을, 믿음의 노정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서 17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17장. 여호수아서 17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지금 그 산지에 관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를 이제 믿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 치러가는 중에 그들을 이게 막 전진해 가는 그들의 걸음을 이렇게 멈칫하게 이렇게 서게 하는, 말하자면 딱 버틴 산지가 나타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산지라고 그러면 보통 이렇게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산성 같은 걸 만들잖아요. 우리도 남한 산성이니 이 서울이 이제 한양이 수도가 되기에 참 적합한 게 북악산, 이게 그 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험한 산이 병풍처럼 딱 둘러서 있으면 그게 쉽게 말하면 자연적인 천연 방어가 되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건 고대 시대에 지금 뭐 미사일 있고 비행기가 이런 때하고는 다르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런 그 천연적인 요새들, 이런 데들은 진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딱 버티고 섰다. 그러니까 꼭 우리의 장애가, 우리가 무언가 전진해 갈 때 커다란 문제나 한계에 부딪히면 그 큰 산이 가로막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죠.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이 두 가지 사건, 산지를 앞에다 두고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영적 전쟁의 양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정복해 가는 중에 원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원망이 없게 하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아무르면 좋은 땅, 뭐 기름진 땅, 편안한 땅, 이런 데를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니까 그걸 이제 이거 그런 원망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백성 12지파 이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뭐 넓지도 않아요. 경상남북도 될 만한 그런 땅인데 고구마처럼 이렇게 고구마 세워놓은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보면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구마 생기지,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를 이제 먹는 거 말고 그 땅이 그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 뽑힌 제비를 이렇게 딱 뽑아서 할당 받아놓고 난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게 바로 이제 요셉 족속이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바로 그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 지파들이에요. 굉장히 그 인구 수가 많아요. 인구 숫자가 많아가지고 넓게 그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줬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도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지만 뭐냐 이거야. 우리 교회 보통 늘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이 뭐 하셨고 뭐 어떻게 했다고 하지만 다 인간들끼리 저들끼리 또 막 이렇게 해서 불평이 많아. 그렇죠? 그 주인공들 아니셨어요? 또 혹시? 네. 뭐예요? 마무리한 주님이 하지만 나만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그때 이제 리더였던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니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루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좁으냐? 너네가 큰 민족이냐? 그럼 너에게 주었던 것 중에 그 산지 그냥 보면 막 헉하는 거죠. 헉하는 거죠. 산지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을 우리 보고 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좁아. 자기들이 생각했던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한 건데, 근데 이게 너무 그렇게 보면 자기들 너무 적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줬으니까 너희는 힘이 많지 않냐, 다른 지파보다. 그러니까 그 힘이 많으므로 너희가 에브라임 산지가 내가 만약 좁다고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다 되어져 있는 밥만 먹지 말고 네가 밥 해먹으면 될 거 아니냐. 땅이 개간된 땅만 아니라 개간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허락해 준 거니까.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불평부터 이제 완전히 불평으로 보이니까 다 불평이야.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든다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탱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탱크가. 산지도 그렇고 산지 사이에 골짜기가 혹시 있으면, 그러니까 산지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뭘 그걸 땅이라고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 산지 사이에 조금 남아있는 이런 사람 사는 골짜기 조금만 있으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나 막 강하게 살아남았는지 그냥 탱크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슨 뭐 우리한테 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게 아니고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니 네가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봉거 탱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지금 벌써 여기서 무슨 오늘 주제로 생각해보는 이 정체성이 아주 근본 바닥이에요. 철병거 보면 내가 누군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개념이 여기 왜 와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 정체성은 아예 근본에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당 나왔을 때만, 누가 직분 불러줄 때만 생각이 나고, 현실에 딱 가면, 현실 문제만 딱 가면 자기 정체감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나님 없는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넋을 잃어서 정신줄을 놓고 그냥 현실 산지가 딱 버티고 있는데 불평부터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야. 저 탱크 부대에 있는데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근데 탱크 부대에 있고 산지가 있다는 말이 지금 딴 데서 하면 모르는데 여긴 좀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을 왜 와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올 때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올 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그냥 힘과 힘으로 인간적인 전쟁을 하고 인간적인 성취하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름 따라 약속 따라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 내 힘으로 내가 뭐 통박 굴리고 내가 싸우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지 인간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기고 지는 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믿음과 순종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떻게 이 운명을 갈라놓는지를 한번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서 쭉 살펴보면요, 한 번도 이 원리가 바뀐 적이 없어요.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다른 건 그만둬 놓고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다른 장면이 나와요. 다른 장면이 나오는 건 갈렙이 헤브론 산지 중에 가나안 땅에서 제일 떡 버티고 있는 아주 강한 거인족이 살고 있는 데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족속. 그 헤브론 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 산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헤브론 산지였어요. 근데 이 산지가 처음 전쟁을 하고 치고 들어갈 때 이 전쟁을 멈칫하게 했던 데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아무도 안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길 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갈렙이 말하기를, 그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때 그 기업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때 갈렙이 유다 자손의 대표로서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45년 전에 일어났던 45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한편이 됐어요. 한편이 됐다는 말은 믿음 편에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요, 45년 전에, 그러니까 45년 전 거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가 출애굽하고 그 기적의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경험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과정은 너희 인간의 보통 인간들 사는 그런 인간 통박이나 상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실 것이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의 순종만 필요하다. 너희는 존재 자체 정체성이 이 땅의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는 전쟁하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천지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만 해도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어요? 무슨 바다 도하 작전을 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가장 깊은 곳에 그걸 갈라가지고 그냥 거기를 무지막지하게 세상에 바다 한복판을 통과를 해서 건너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 하나만 해도 홍해바다 사건만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믿음을 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셨던 게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나그네요, 주인 같은 나그네가 주인 같은, 그리고 신부된 하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오직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직 말씀대로 세상에 살아가던 통박이나 상식이나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까 내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교회는 이 땅의 조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냥 상식 통박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경영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얼마나 몇 사람이나 알아들을까?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조금만 말만 하면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말씀대로 좀 하자 그러면 제일 성질내고 열불내는 분들이 깜짝 놀라게도 이방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는 말은 다 하는데 사는 꼴을 보면 전부 다 계산 튕기고 앉았고 상식 통박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조직은 그냥 멀쩡히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데 사는 모습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조금만 마음은 세상의 권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압박을 딱 하고 겁주면 그냥 얼른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겁에 질려 덜덜 떨고. 교회가 무슨 조직이에요? 무슨 기업이야? 뭐 유엔 같은 무슨 기구야? 아니라고요. 교회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태생 자체가 달라요.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자꾸 교회의 모든 직분도 계급으로 생각을 하고, 뻑하면 어머 돈 없이 어떻게 교회를 하냐 이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래서 십시일반 돈 모아가지고 그냥 경영하는 거예요? 기업하고 교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윤 창출이 목적이라고요. 아니 기업 주여 잘 들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주여. 기업이 존재 목적이 이윤 창출이라고요. 교회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허비하는 데예요. 그냥 허비.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주어서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익 남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다 자기 거 헌금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알아주는 게 아니라 왼손이 안 고른 손이 모르게 하고 뭐 기독교가 뭐 이런 존재감을 막 과시하고 이러면서 하라고 안 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남이 모르게. 그럼 어떻게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어느 때나 세상은 늘 그런 짓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그런 줄 몰랐어. 교회가 어디 인기 관리하고 뭐 여론 형성해가지고 간신히 여론에 붙어가지고 여론 좋으면 살고 여론 나쁘면 그냥 아야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언제 여론 힘입어서 살았어? 성경 어디서 그런 암시를 좀 받아요? 난 모르겠어 이거.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다 경영학 이론에서 나오고 사회학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고 전부 인간 통박에서 하는 얘기. 그 얘기를 굳이 교회에서 안 해도 다른 전문가가 더 잘 알잖아요. 세상 사는 사람이. 근데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요 절대 흉내도 못 내는 게 교회의 이 생명의 원리예요.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모든 책임을 주님이 져주시니까 아무런 보호장치 없었어요. 아니 광야로 내몰릴 때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광야로 들어섰는데 거기 농사를 지을 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작은 소수만 한 끼 밥을 해먹으려도 바빠요. 정신없어요. 수백만을 아구아구 먹는데 그냥 오직 그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저희 공동체도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그냥 막 먹거든요. 많이 먹어요. 많이 들어가요. 이거 그냥 무서워요. 이거 만약에 이거 불안하기 시작하면 진짜 무서워요. 이거 아유 세상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백만이 아무런 대책 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보호장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노예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노예는 절대 집단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반역을 하면 큰일 나니까 노예는 절대 군사행동 비슷한 이런 조직적인 행동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체 군대나 뭐 이런 상상이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노숙자 군단이에요. 그냥 노숙자들 그냥 이렇게 하고 그 진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먹고 살아요? 뭐 마셔요? 어디서 쉬어요? 누가 책임져 줘요? 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염려하던 거 다 닥쳤거든요. 염려하던 상황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와요. 먹고 사는 문제, 뭐 마시는 문제, 애들 뭘까 병 나면 어떡하고 군대 오면 어떡하고 다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늘 거기에 먹으려고 하니까 일해야 되고 그렇죠? 먹기 위해 일하고 일하기 위해 먹고 이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묘비에 쓸 말이 없잖아요. 먹다 죽다 이거밖에는. 평생 따지고 보니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 일생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게 다른 거 없어요. 먹다 죽다예요. 먹다 죽다. 어떤 일본 부자의 그 묘비에 그렇게 썼다 그러잖아요. 먹다 죽다. 돈 모으느라고 평생 이러다가 죽은 거밖에는 뭘 도대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려고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사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노정을 지나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요. 태어나서 인간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상식과 통박으로만 살아가던 우리를 갑자기 주님이 불러내셔서 무조건 믿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애굽에서 그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고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을 상대로 지팽이 하나 들고 간 모세가 지팽이 하나 들고 왔다고요. 지팽이 하나 들고 목동 지팽이 하나 들고 와서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바로의 궁중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직접도 못하고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40년 양 궁뎅이만 쳐다보다가 입이 실어증이 돼가지고 입을 표현 못하니까, 그래서 그 형 아론이 대신 말해주잖아요. 굉장한 말을 하거나 설득력 있거나 이해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바로한테 가가지고 바로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십니다. 이거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무슨 말이야? 여호와가 동네 아저씨냐? 아니 누가 감히 천하의 바로한테 내 백성이니 뭐니 이따구 소리라고? 누가 내보내라 마라 바로한테 명령을 해? 천하의 신인데 그가. 근데 그놈에게 명령할 분이 계시잖아요.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지가 믿고 안 믿고는 지가 할 짓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지가 안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야? 아니요. 안 믿는다고 하다가 박살 난 놈이지. 그게 열재앙으로 아주 거덜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리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봐도 알잖아요. 아니 아름다운 건물이 그냥 우연히 생겼겠어? 이거 분명히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지었으니까 있다는 것쯤은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어떻게 부정하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걸로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를 주시고 최후 도장을 찍듯이 홍해 사건을 주셨다고요. 홍해를 자기들이 발로 눈앞에 봤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죽게 됐다고 막 소리 지르다가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무슨 힘으로 바다를 갈라요? 무슨 힘으로? 아니 아무리 악심을 품고 안 믿으려고 발악을 하는 놈도 그게 아주 더럽게 미치지 않았다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걸 기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거 미친 중에도 그런 걸 더럽게 미쳤다 그래요. 그런 걸 이게 그냥 갈라지고 거기를 맨땅같이 건넜다고요. 근데 이 건넌 이 자리가 하나님이 그 자연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영 개념 없는 바로가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추적한다고 감히 겁대가리 없이 거기를 기어들어온 거야. 바다 밑을 기어들어온 거예요. 거기 아무나 가 거기를? 아니 열렸다고 아무나 가 거기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 빠져나오자마자 그냥 물이 그냥 막 그 어마어마한 그냥 그 엄청난 바닷물이 그냥 양쪽에서 그냥 부딪히는데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어마어마해. 그 다 수장돼 가지고 거기 다 시체 둥둥 떠다니는 거 봤거든요. 이스라엘이 봤거든요. 그리고 찬양했다고요. 감동받아 가지고 막 소고치면서 찬양했다고. 이렇게 찬양했다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흘도 안 갔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 가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현실 감각이 들어왔는데 요 감각만 살아났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까지는 감각이 안 살아나. 이건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작해서 기껏 죽으라고 예배당 다니면서도 이 영적인 영역이 전혀 열리지 않는 불쌍한 교인들, 참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또 막 입에 막 원망 불평,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뭐 말도 안 되는 그 정신없는 소리를 하다가 거기서 그 마라의 쓴 물을 주님이 단물로 생명수로 바꾸시잖아요. 이런 기적부터 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주님이 충분히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우리의 정체성이 이게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전쟁이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쟁이구나. 그럼 우리 능력에 뭐 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마음에 달려 있는 거구나.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되네. 이 결론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하여튼 일단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12명의 12지파에서 거의 대표급 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도 포함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봤겠죠. 헤브론 산지에는 등치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그 거인족을 봤겠고, 철병거를 가진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봤겠죠.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서 있는 봤겠죠. 동네마다 구석마다 31명의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잘 조직된 군사들을 데리고 있는 작은 소국들이 31개 왕들이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걸 봤죠. 인간적으로 말할 때 충분히 공감이 가요. 겁에 질렸을 충분한 이유가 돼요.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냥 인간이면 당연히 겁에 질려야죠.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거길 왜 왔어? 뭐 하려고? 게임도 안 되는 전쟁에서 자살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니들이 악을 써서 어떻게 땅 넓히라고 땅 따먹게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이건 누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이미 그들을 주기로 결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400여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그 소망 가지고 붙들고 여기까지 왔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기적 가운데 이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다 와서 40일을 보고, 이게 보고를 하는데 둘이 딱 갈라져요. 그래서 육적인 보고를 했던 아주 상식적이고 설득력 있고 통박 있고 모든 민중의 뜻을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거사에 성공했던 사람들, 그게 10명의 정탐꾼들이었어요. 어느 시대에나 믿음이라는 그 허황에 들리는 말하고 인간적이고 계산 가능한 산술적인 그런 이런 상식적인 얘기하고 게임이 붙으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건 게임 할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남자만 홍해바다 기적을 직접 걸어온 성인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에서 60만 명. 근데 6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아서 갔다 왔는데 10명 대 2명이 의견이 갈라져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하는 보고하고 믿음이 아닌 일반 상식 통박으로 하는 보고가 하늘 땅 차이예요. 갈 수 있다 없다를 갈라놓고 할 수 있다 없다를 갈라놓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우린 지금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을. 우린 똑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산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대하는 태도가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하면 이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10명은 거기는 쭉 둘러봤는데 그 성벽은 완전히 어떻게도 안 무너지는 노성벽이더라. 노수로 된 게 아니라 돌로 싼 거거든. 근데 겁에 질리니까 돌이 노수로 보이는 거예요. 노성벽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장대같이 크더라. 몇 명 안 돼요. 그 장대같이 큰 놈은 몇 명이 안 돼요. 그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보고 꼭 가나안 땅이 다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노성벽에 그들은 장대 같고 그 앞에 우리가 서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더라. 그리고 보기에 그 땅에는 비어있는 땅, 비어있다고 안 그랬어요. 그 땅에는 전부 주인들이 다 문패 걸고 다들 군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결론, 그러고 나서 겁에 질려서 사실 플러스 겁, 거기다 플러스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 이렇게 해서 결론 낸 게 뭐냐, 평소에 그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평소에 믿음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악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믿음 없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속성이 반역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10명이 보고를 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본 그 땅의 결론은 거민을 집어 삼키는 땅이다. 거기는 죽으러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범의 아가리 속으로 우리가 기어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는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말할 가치도 없다. 이것만 들어도 그렇잖냐. 노성벽에다가 거인에다가 그들은 그냥 군대, 참된 군대가 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새끼 같고 우리 그냥 노숙자 군단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내서 이리로 갔다가
집어넣는 거다. 이게 지금 이 기적을 그렇게 증인이 돼서 홍해를 다 건너고 열재앙을 보았고 여기까지 온 놈들이 무슨 아이디어를 억지로 짜낸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싹한 거죠. 이게 구경꾼이 아니라 저들이 직접 참여했던 자들이 이래요. 이게 그래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온 거다. 우리 지금 가면 죽으러 가는 거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막 분위기가 막 민중이 막 일어나서 난리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막 옷을 찢으며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아라. 그 땅을 우리가 둘러봤지 않냐? 우리도 봤지 않냐? 근데 아무것도 틀린 말 없더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럼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모든 게 준비 다 돼 있더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를 둘러보면서 뭘 살펴봤냐면요, 이 열놈의 눈에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굉장히 영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거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본 거예요. 우상들을. 그리고 보고 나서 결론을 딱 찍은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의 실제 살아있는 보호자가 없어. 전부 우상단지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저들은 보호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호자는 여호와시다. 이건 게임할 얘기가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할 거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를 이미 주셨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게 결론이다. 진리가 결론이다. 아멘. 진리가 결론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네 거다 그러면 네 거다 이거야. 아무리 온 국민이 다 떠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대적할 수 없다. 인생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지나간다. 그 떠들 놈 주둥이에 흙이 들어가고 구덩이가 파먹을 때 그는 죽어서 묻혀서 썩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아멘. 이게 뭘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결론 아니에요? 깊으면 깊을수록 이 결론이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똑바로 된 신학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중의 뜻은요, 죄송한데 사회의 여론이 교회에 좋지 않습니다. 언제 좋았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잘해주면 고맙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고. 나쁜 짓 해서? 아니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헌신을 해도 박수 안 보내요. 미안하지만 어디서 그런 희한한 꿈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야 그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마운 줄 알고 박수치고 감사해서 감동받아 올 인간 같았으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십자가 왜 필요해? 하나님이 그 감동을,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감동 못 받을 인간이 없잖아요. 그죠? 에? 아니 그렇게 놀라운 선택을 받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그렇게 놀라운 걸 받았는데도 이 짓 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무슨 감상적인 얘기해? 나 진짜 이 양반들 성경 끌어안고 무슨 짓들 하고 앉았나 나는 진짜 궁금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돌아서 그런가? 아니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지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없는 얘기를, 관념도 아니고 불경 얘기도 아니고 역사의 사실을 들어, 역사를 실제로 사실로 역사하시면서 그 얘기를 갖다 들려주는데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못 알아들어? 알아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60만 이스라엘이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와 민중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냥 들으면, 우리 믿음 있는 우리가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열놈이 겁에 질려서 이러고 있는데 두 형님이 아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리가 결론이지, 주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우리 밥이야, 가자고 이러면 모르면 몰라도 몇몇은 겁에 질려서 그럴 수 있다 쳐. 나머지는 다 기적 다 봤지. 바로 오늘 아침 이 보고를 받는 이 아침에도 기적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린 걸 그걸 처먹고 있잖아. 아직도 그 이쑤시고 있는 놈이 있을 텐데. 맞아.
하나님 우리한테 준다고 그랬으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막 그 중에 대다수가 여호수아 갈렙 이러면서 그리고 갑시다 하고 나왔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한 놈도, 그 중에 단 한 놈도 여호수아 갈렙 편을 든 사람이, 다시 말하면 믿음의 편을 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는 데서 그냥 잘 못 믿었으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무슨 반응? 여호수아 갈렙의 그 힘찬 간증과 담대한 선언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미안합니다. 믿음이 안 생겨서 미안합니다. 우리 왜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맞는 말인데 글쎄 우리 기적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면서도 이게 안 믿어지네요. 내가 악합니다. 우리를 왜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는 순간 돌을 하나씩 집어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60만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믿음이 없다는 말은요, 연약하다, 이런 말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믿음 없는 걸 회개해 보셨어요? 믿음 없는 걸 회개해 보셨냐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전심을 다했는데 내 자식이 누나를 이렇게 굴러가면서 엄마 못 믿겠다 이거야. 엄마를 어떻게 믿냐 이거야. 저 컴퓨터 사달라는데 안 사줬다고 엄마를 못 믿겠다 이거야. 내가 어떻게 엄마를 믿느냐 이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놈을 여러분 그걸 순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 아주 악한 놈 아니야 그거.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증거로 저들을 지금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게 그분인데 그분 앞에 못 믿겠다 이거. 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을 저 미친 것들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그러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다고요. 그때 주님이 급히 개입해서 막지 않으셨으면 여호수아 갈렙 간증했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간증했다. 간증 조심해야 돼요. 이 흉악한 죄인들이거든요. 흉악한 죄인들. 믿음 얘기하면 막 존경할 줄 알아요? 아니요. 이단이라 그래요. 믿으면 이단이라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균형 있는 거고. 이 사람들 다 균형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60만 다. 그때 이들을 겁에 질려서 못 가게 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지난 지 45년이 되는,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여호수아 갈렙의 나이가 40세 때였어요. 근데 그 후에 40년 동안을요, 가데스 바네아 거기를 갔다 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러고 60만, 남자만 60만이고 그 떨거지들 다 처자식들 합치면 수백만이잖아요. 그 민족의 다들 리더들이니까, 그 집안의 가장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악심으로 발악을 한 죄값을 그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여호와가 우리 죽이려고 그랬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10명의 그들이 못 들어간다고 말한 그들이 나중에 덧붙인 조항이 뭔지 아세요? 저 모세 저놈 제끼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지긋지긋하니 여기서 구원만 해달라고 그렇게 생난리 발광을 치던 그런 것들이 문제 해결해 줬더니 그들이 원래 애굽을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떠나고 싶었던 건 쉽게 말하면 노예로서 배고프고 채찍만 이게 싫었던 거지, 애굽이라는 그 짜릿하고 기가 막힌 애굽이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얼마나 음탕한지 몰라요.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음탕하고 자충만한 문화였는지는 역사가 증명해줘요. 거기에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 자식들이 존재적 죄인으로 태어난 그들에게 그 땅의 그 짜릿하고 아주 끈적끈적한 새 속의 맛이 얼마나 재밌든지 그 쓰레기 그 꾸정물 얻어먹으면서 경험한 애굽의 문화만도 못 버리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애굽을 마음으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론이 뭐냐면 저 꼴통 같은 모세 제끼고, 모세 제낀다는 말은 하나님 제끼자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끼고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우리한테 안 맞는 그 얘기 제끼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기적으로 우리 끌어낼 때부터 뭐 가나안 땅, 뭐 약속의 땅 준다 그러더니 우리 이거 뭐야, 물 먹이는 거야 이거? 광야에 끌어다가 이거 완전히 이거 똥개 훈련시키는 거야? 하나님한테 모세 저거 제끼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 세워서 어떡하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천지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인간 기본 양심으로 해도. 근데 이게 그들의 실체였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절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한 그대로 애굽은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거 없죠.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는. 그래서 그때 40일을 돌아 다 눈으로 확인하고도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의 죄성이 얼마나 악착스럽게 존재적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적 죄인인지를 역사에 다 토해내고 죽도록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광야를 40년 뺑뺑, 정확하게 말하면 한 38년쯤 돼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40년 내내 뺑뺑 돌면서 60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뺀 나머지 그 반역자들 60만이 지 믿음대로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 믿음대로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한 믿음대로 다 광야에서 한 놈, 최후의 한 놈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40년을 돌렸어요. 그게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쯤이면 남은 사람들은 결론이 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다 죽고 저 에비에미들 다 죽고, 그리고 남은 자식들 데리고, 그 광야에서 났으니까 일찍 난 애들은 한 40살 된 거예요. 그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아서 거기를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쯤 역사의 교훈을 받고 이쯤 믿음의 결론을 내렸으면, 그러면 자, 이런 문제 가지고 또다시 갈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전쟁하다가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산지에 딱 부딪히니까 그 여전히 남은 육적인 그 여지가 또 발동을 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어마어마하게 받고도, 복음 안에 들어오고도 어떤 영역에만 딱 가면 여전히 또 나의 그 옛 본성이 그대로 믿음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때 그 딱 부딪힌 그 자리에서 그때 노장, 85세의 노장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니까 이미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거인이고 불가는 거 알지만, 그러나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제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아는 바 이 전쟁은, 나의 정체성은 그냥 사람 늙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늙은이가 아니라고요. 그냥 전쟁하러 온 조폭이 아니라고요. 그냥 욕심나서 땅 따먹게 하러 온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게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왜 안 바뀌었어요? 40살에서 85살인데 세월이 바뀌었죠. 아무러면 40살 때 같은 건강이 있겠어요? 아무리 괜찮다고 하지만. 근데 이 사람 뭐로 사는 사람이요? 육체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변했어도, 자기는 늙었어도 하나님이 늙어요? 하나님 복음이 늙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근데 왜 나이 몇 살도 안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 먹은 폼을 잡고 있냐 말이야. 뭐 쥐뿌리는 뭐 몇 살이나 먹었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명함 내밀고 난리야?
주여. 그럼 뭐 노후 대책이 어떡하면 뭐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러니 주여 화가 날라고 그러네 진짜. 아니 웬 폼을 그렇게 많이 잡아? 나이 몇이나 먹었다고? 지금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끔 그런 생각이 공격을 하거든.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는데, 나이 먹으면 사람이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렇다고 마누라가 계속 씻는데 계속 씻으라고 그래요. 손주들이 싫어한대. 안 온대. 젊은이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 좀 하려고 그 옆에 이렇게 식탁에서 앉으려고 그러면 1분도 안 지나 다 딴 데로 가. 그런데 난 원인을 몰랐는데 냄새나서 그렇구나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이상한 향수를 막 뿌리고 다닐 순 없잖아요. 나는 일주일에 샤워 한 번만 하면 충분한 사람인데 요즘에 그냥 일주일에 몇 번 하느라고 아주 너무 피곤해 진짜. 물도 아깝고. 주여 뭐 고민하던 게 나이가 바뀌면 바뀌는 게 많아요. 사람들 대접도 달라지고요. 오는 거 자꾸 부담스러워하고요. 자꾸 그래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거 조금 변한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한때는 뜨거웠고 한때는 용기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 불신앙을 그걸 늙었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누구를 믿는 건데? 날 믿었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 짧은 인생에 뭐 제대로 산 날짜도 별로 없으면서 그럼 남은 인생 이거 며칠 남았다고 정신 차리고 뭐 똑바로 살아도 모자랄 판이지. 이전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살고 죽어야지.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해보라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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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그때나 지금이나 난 동일하다고, 여전하다고. 구경거리 하면서 그저 남 젊은 애들 자식들 앞에다 나 서고 나 비겁하게 뒤에 있을 수가 없다고. 그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지금도 난 믿음이라고. 그럼 똑같은 산지를 앞에다 두고 보이는 이 반응의 차이를 지금 알고 계시나요 지금? 요셉 지파가 하던 말하고 이 산지 앞에 떡 버텨 서 있는 산지 앞에서 젊은 놈들이 다 꼬리 내리고 겁에 질려가지고 질질 매고 있을 때, 그때 45년 전에도 바로 그 꼴하다가 망했거든요. 저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서 광에서 엎드려서 죽는 걸 다 본 자식들이거든. 근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요, 아무리 구세대고 신세대고 아무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믿음 없으면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예배하던 짓 똑같이 자식 놈이 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무슨 세대 차이니 뭐니.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문화니 뭐 가나안 문화니 무슨 애굽 문화니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세대가 있을 뿐이에요. 아멘. 오직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산지를 향하는, 그 산지를 대하는 태도는, 그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 땅 차이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연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약할수록 믿음이 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애들이 엄마 믿는 믿음은 대단하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줄 모르니까 전적인 의지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이게 무슨 이런 등식이 있어. 아니 내 힘이 없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내 힘이 없고 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할 수밖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두 산지를 앞에 두고 두 존재가 반응하는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 하늘나라의 전쟁, 즉 교회가 치러야 될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군사력이나 전략에 달린 게 아니라 이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지금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60만 전체가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가 막히게 불신에는 전부 다 용사처럼 일어나서 불신의 용사들이 되어 일어나잖아요. 믿으라 한다는 전부 다 그렇게 꼬리 내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빠지면서 불신하는 데는 한 놈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에요. 구약에는 그림자와 모형 같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보여준 이 아주 뚜렷한 증거로 보여준 얘기지만, 자 이제 구약 시대를 쭉 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완성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곳에 지금 와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도록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을 가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찾으셨으면, 자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악한 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흔들려 자빠지지 아니하고, 어리석게도 전쟁터에서 그 전쟁터를 유람온 줄 알고 관람온 줄 알고 이 짓 하고 앉아 있으면 그건 곧바로 자살행위예요. 여기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밥벌이하고 사는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냥 편안한 직장 하나 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거 간신히 남보다 좀 기름지게 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 진리 편에 섰다 이러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그냥 세상에 묻혀서 그냥 세상의 그 죄의 종로 타며 사단에게 종로를 하고 살아갈 때는 대적을 할 전쟁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복음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하늘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이제는 완전히 적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모든 곳에서 진리에 반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있는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가만히 있으면 있는 순간 그게 전쟁이에요. 그게 전쟁. 그거 발악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을 어둠이라 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빛이라 했어요. 그러면 빛이 어둠 가운데, 나는 그냥 빛으로서 그냥 있는 건데 그 어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빛을 꺼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면서 끝으로 여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그 비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실천에 관한 얘기를 쭉 말씀해 오시다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끝으로 너에게 중요한 결론 같은 얘기한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사탄과 마귀의 그냥 그 교활한 관계가 그냥 두질 않는다. 그냥 두질 않는 전쟁판이다. 전쟁판.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성도로 산다는 믿음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절대 적의 화살에 심장 맞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완전 군장하고 전신갑주를 딱 입고 어디서 어느 곳에서 공격을 해와도 그것에 결코 흔들리거나 거기에 정신줄을 놓고 넋을 빼앗긴 채 내가 여기 왜 사는지 뭐하러 왔는지 이거 다 잊어버린 채로 그냥 통째로 끌려가는 짓 하지 말아라. 정신 번쩍 차려라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복음 나 믿었다, 나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렇다고 전쟁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교활하고 더 끈질긴 전쟁이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철저히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신갑주로 표를 했지만 그 뭐 육신으로 이게 하는 갑옷이 아니라 머리를 완전히, 이 사람이 이 생각하는 존재니까 여기를 완전히 구원에 투고 구원의 진리로 단단히 너의 모든 사상과 너의 모든 철학과 모든 생각, 잡다한 하나님 없는 그 썩은 세상의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이런 따위에 물들어 있는 너의 생각을 완전히 복음으로 완벽하게 무장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가슴에 심장이 뛰는 게 그냥 뛰는 게 아니라, 죽은 이론이 아니라 네 가슴에 심장을 뛰게 하고 너를 움직이게 하는 거. 그래서 너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그리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로 당당하게 무장해서 어떤 것으로 너의 허점을 찔러서 진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자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를,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고 어느 전쟁이든 나가서 진리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는 내용이 아니라 삶의 현장, 앉을 때는 일어설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군사 그 어떤 영역에 가도 그리스도인이 거기가 있다. 그럼 그냥 정치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법관이 아니라고요. 그냥 의사가 아니라고요. 크리스찬 의사라고요. 그냥 돈 잘 벌어서 병원 잘 드는 의사가 아니고 양심 팔아먹는 의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들을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복음의 그 빛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에 구원하는 그 각 영역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놓치고 싶지 않은 이뤄진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상황을 닿기 다른 직장과 모든 상황을 우리한테 다 파견해서 보내주신 거니까 이제 옛날처럼 밥벌이 하라고 눈치 보가면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 딸 자르고 붙이고 하는 거 사장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널 붙들고 계시는 거야. 너는 거기 파견된,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 너는 거기 파견된 하나님의 사도야. 하나님의 정말 대사로서 내가 거기 있는 거야. 이걸 성경이 계속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중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이 세상을 악의 기운으로 모든 영역을 더럽혀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그 음흉한 음녀 바벨론, 세상의 그 음탕하고 그 사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그리고 그 모든 도전을 깨어서 어느 영역에 있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개념으로 십자가지를 각오하고 인기 있을 각오하지 말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 눈치 여론 따지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그 짓 하다 망한다고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야지. 이게 자꾸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명히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이 온 역사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꼭 드라마 보여주듯이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그런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하늘나라 천상에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얘기, 이 세상을 그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음녀 바벨론, 사치와 그 크고 힘센 이런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그 짐승과 그 수하의 뱀과 짐승들, 이것들이 그냥 그 무서운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정치 권력의 이름으로 수많은 세상의 철학과 이데올로기와 그 모든 것들로 영혼들을 그냥 영혼을 팔고 사고 그걸 망가뜨리려는 이 무서운 이 사륙의 현장 한복판에 구원군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래서 어느 교단은 구세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름을 구세군. 아주 군대 조직으로 사람들이 하도 정신없이 그냥 우상 성비는 사람들처럼 예배당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이러니까 아야 교회를 그냥 구세군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윌리엄 부스가 영국에서 일어났던 아주 큰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우리나라 그 구세군은 자선 낭비로만 생각이 되잖아요. 이렇게 달랑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구세군이 하는 지극히 한 부분에 그냥 해야 되는 구제 사역을 위해서 하는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구세군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 윌리엄 부스가 20세기에 그런 이 교회들이 맞이할 걸 1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십자가 없는 신학.
교회를 통째로 흔들어 놓은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그것은 다른 무슨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인데 십자가 없는 신학,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그분이 예언했던 게 그대로 지금 현 시대에 그냥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넋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린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함이에요. 전함. 전투하는 배라 이 말이에요. 여기 멋진 막 코스 멋있게 만들어 놓고 막, 요즘에 뭐야 그거 저 뭐라 그래 그저 호화 유람선을 그 뭐라고 하던데, 크루즈. 에? 거기 뭐 파티장 만들어 놓고 뭐 해가지고 코로나가 막 몇백 명씩 나오고 막 그런 유람선 얘기 있잖아요. 에?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투하는 전투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탄 성도는 관광객이 아니고 전사예요. 전사. 구경하고 관람하면서 우리 목사님 잘 싸우시네. 화이팅! 선교사님 화이팅! 할렐루야! 열심히 싸우세요. 우리 여기서 놀게요. 이런 유의, 이런 따위의 성도라는 말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전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근데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우리의 내적 전쟁터예요. 내 내면의 심령 안에 전쟁터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단이 우리의 이런 이 심령을 그냥 안 둬요. 계속. 물론 거기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고 저거 한 사람이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 육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육적을, 옛 것을 따라서, 관성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익숙한, 세상에 익숙했던, 육에 익숙했던 게 우리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이 저절로 안 돼요. 우리 체질에 안 맞아요. 원래 우리 체질은 육적 체질이었고 세상적 체질이었어요. 그게 죄 짓는 게 너무 우리한테 맞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대로, 이건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는 죽었다 깨나도 이걸 분별해내기도 어렵거니와, 이건 내 생각인, 주님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이 나? 그리고 내가 막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최선, 율법적인 최선을,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복음 아니면 자기의 최선이 얼마나 믿음하고 정반대편에 있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탕해버려야 될 이 약속의 땅에 딱 버티고 대항하는 그 원주민들, 가나안의 그 대적들 남기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완전히 거기 쫓아내고, 그리고 심판에 저걸 집행해라 라고 하는, 남겨놓으면 내 옆구리를 살아있는 날 동안 계속 찌르는 가시가 되리라. 그때 다 순종하지 아니한, 복음에 큰 충격을 받고 대강 헌신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자꾸 이게 사는 날이 길어지니까 여유가 생기면 이상한 다 점령하지 않은 가나안 땅처럼 거기에 남겨놓은 나의 이상한 옛날 그 습관들, 그리고 나의 이 너무나 익숙하고 나한테는 편한 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 의로 포장을 하고 그걸 복음의 큰 싸개 안에다가 다 넣고, 난 그래도 복음을 아니까, 난 정리했으니까 이러고 지독하게 안 바뀌고 계속 그거 가지고 뱅뱅 돌면서 사람 어렵게 하는, 왜 그래요 그거? 결론 그만큼 났으면 대강 정복한 건 정복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본 부대에 의해서 죽지만 게릴라에서도 치명적으로 죽어요. 그냥 정규군한테만 죽는 게 아니라 간첩하고 게릴라하고 테러 분자한테 죽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비대칭 전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군사력만 가지고 있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S들을 다 폭탄 테러 하잖아요. 사람으로. 여자 그냥 부르카 입고서는 그냥, 여자를 어떻게 검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다 뒤집어,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폭탄 가지고 와서 에벤거처럼 이렇게 폭탄 이렇게 배 가지고 와가지고 펑!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누가 당하겠어요? 미군이 다 당하겠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터뜨려버리고 그냥 막 사람 많이 모이는 지하철에 터뜨려버리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데, 힘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목숨 건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툭툭 터뜨려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뭐 대단히 내가 이만큼까지 헌신했는데 이 정도야 뭐 어떻겠어 이렇게 하고 남겨놓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냥 거꾸로 처박히는 사역자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전쟁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먹고 살라고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할 열방 모든 땅에 지금 그 악한 사단에게 휘둘려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낼 유일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기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 기도는 영적 전쟁의 가장 최일선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막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위임, 거룩한 위임, 이걸 감당해야 할 군사들로, 영적 군사들로 우리 여기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이라고 말하니까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게 늘 자기들 최선에서 이렇게 가름이 나니까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한다는 건 일단 두려운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쟁은 아주 특이해요. 표현은 양상은 전쟁 양상이지만 이 전쟁은 아주 확실하게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은, 특히 하나님의 전쟁은 아주 특이한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아멘? 이미 이긴 전쟁. 두 번째는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이 전쟁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순종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19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린 이 모든 역사의 계시가 다 이제 마무리될 즈음에 주님께서 그 역사를 이런 관점으로, 이 전쟁의 관점으로 결론을 확 찍어주신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중에 우리가 신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19장에 그 다음에 군사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자,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여기 이 전쟁은, 이 전쟁의 지휘관이, 전쟁의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심판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이 갖고 계시고, 사실 말은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양상을 띠지만 결론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심판한 전쟁. 그러니까 이건 이기고 지는 타이틀 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때가 참에 심판하시는 바로 그 전쟁이 주님의 심판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기고 지는 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의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꾸 영적 전쟁을 또 정하면 인간적 수준에서 자꾸만 우리가 이기고 지고 막 귀신이 너무 많이 역사해가지고 우리가 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이미 주님의 전쟁이며, 그리고 그 결론은 이미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결론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여기 보면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다음에 그 권위는 관을 쓰셨는데 아주 유일하신 분이에요. 단 한 분. 그 다음에 권능은, 도대체 주님은 이 심판의 전쟁을 뭘로 하시느냐? 피 뿌린 옷을 입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에 그건 피의 복음,
이 총체적인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으로 피 묻은 그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이 모든 악한 자의 음모를 다 발칵 드러내셔서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유일한 전쟁 승리의 전략이 뭐냐, 그 권능이 뭐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아멘. 그냥 말씀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피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이 말씀의 핵심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요한계시록이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모든 보좌가 경배를 받으신데 4장과 5장에 보면 거기에 이 역사가, 이 요한이 그 고난받는 교회의 마지막 남은 사도 지도자였던 요한이 하늘 천상에 올라가서 그때 반모섬에 끌려갔다가 성령께 이끌려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잖아요. 이 눈앞에 보이는 로마 황제니 뭐니 뭐 이 난리를 치는 이 세상 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교회는 꼭 죽임당하기 준비해 놓은 어린 양같이 그렇게 찌지하고 연약하고 의도터지고 끌려다니고 이렇게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가 일어나나 싶었는데 주님이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곱 교회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서보도 사빌라 보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접한가.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연약해 보이는 교회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그 우리 상식으로는 안 통하죠. 근데 그때 실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청와대나 백악관이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하늘 보좌가 진짜 권세의 결론장이라더라. 아멘. 그리고 거기서 이 역사는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에 반드시 그분이 심판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그 의미의 7인이 달린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대로 이제 하나님은 역사에 이 모든 순간을 심판하시고 그 뜻을 이룰, 이 역사를 통치하실 그 계획서가 다 있는 거예요. 요대로 되기만 하면 되겠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펴야 그게 바로 이제 역사의 현장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의 인, 하나님의 인을 떼려면 하늘에도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땅에서도 완전해야 돼. 그럼 하늘과 땅에 완전한 분이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권능 있게 이 땅에 임하려면 저 인을, 하나님의 역사의 인을 뗄, 하나님의 역사의 조건을 채울 완전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늘에도 땅에도 없어.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교회 어떡하나? 하나님 어떡하나? 하나님 전능한 건 알겠는데 우리의 연약한 역사의 현장에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데 울지 말라. 그리고 드디어 한 분이 위험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와,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할렐루야. 성경이 그토록 말해왔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그 주님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렸도다. 아멘.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막 그냥 천상 세계의 모든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막 그냥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온 우주가 들썩들썩할 만한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와! 영광의 주님이 드디어 합당하게 영광 받으실 그 위치에 서셨도다. 구원하심이 바로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도다. 역사 걱정할 일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셨도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게 뭐 막 666표 받고 막 마귀들이 막 불을 막 품어내고 이런 게 주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역사의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 한복판에 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름을 받고 어떤 존재감 정체성을 가지고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서 있는지를 그걸 알게 해주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넌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야. 네가 너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분의 군대를 소개하시는데 놀랍게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여기 보세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갑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갑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력, 세력, 금력 이런 거 가지고 세상 권력과 막 붙어서 그리고 그걸 이기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은 계시록에 계속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도들의 깨끗한 행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거듭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증인으로 서 있으면요, 빛은 막 쫓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은 가만히 서 있어도 주변에 어둠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이걸 자꾸 계수하려는 유혹에서 제발 좀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한테서나 좀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 성공 안 성공 다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고, 그리고 이미 성공해 놓은 사역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백마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전쟁은 주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를 왜 거기다 참여시키냐면 그 전쟁 승리의 기쁨을, 전리품을 나눠주시려고. 너 기도했잖아, 네가 믿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상을 주시려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어떻게든지 복을 주고 싶어서 막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너 어떻게 눈이 그렇게 이쁘냐, 어떻게 너 그렇게 잘 깨끗이 씻니, 어떻게 너는 나만 그렇게 바라보는 너의 눈이 사슴의 눈과 같구나, 이러고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막 복을 주고 싶어서 그냥 못 견디시는 주님이세요. 못 견디시는. 네가 그때 믿음으로 기다렸잖아. 그게 뭐, 아니 당연히인데 딴 거 할 거 없이 그냥 기다렸는데 그게 뭐야? 그걸 또 트집 잡아 상, 기다렸다고 상, 기다림상, 그 다음에 또 뭐, 그리고 그냥 불평 안 했다고 불평 안 한 상, 뭐 하여튼 무슨 상을 그렇게도 트집을 잡아가지고 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의 뒤를 따르는 흰 옷 입고 백마를 타고 백마 타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이 모든 적들을 다 처단해버리는 거야. 우리는 가서 그 승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와, 말씀대로 복음대로 됐구나. 그리고 전리품을 막 챙겨가지고 내가 띵겨 먹으면 안 되지.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 주님이 나눠주실 때 이제 그때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내가 먼저 띵겨 먹으면 사기친 거야 그거는. 근데 그냥 주님 손에 이렇게 넘겨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주여, 아멘. 이야. 자, 이제 다 마쳤어요. 디모데 후서 본문 얘기했던 그 얘기를 우리 한번 보면서, 디모데 후서 2장에 디모데 후서 2장에 보시면 우리 아까 읽었던, 자, 그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요. 우리가 좋은 군사, 그러니까 어떤 성도도 거듭난 성도라고 그러면 영적인 군사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정체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걸 깨우쳐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그래야 성도들이 밥값을 하고, 아니 밥값이 아니라 우리는 피값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피값 주고 샀는데 교회 자리만 채우고 속만 새기고 매냥 사역자들 일거리나 만들어주고, 이걸 뭐 이런 교인 만들으라고 목회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잖아 주님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데, 먼저는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초청받았어요. 전쟁을 하는 군인이 왜 이렇게 훈련을 하는지 아시죠? 그 고된 훈련을 왜 해요? 전쟁하려고. 군인은 전쟁을 하려고 목적 자체가 그래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궁극적으로 보면
전쟁에 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장 전쟁에 우선 먼저 저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말해요. 본인이 자신이 바울이 성령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기억해라.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한다. 걱정하지 말고요. 우리가 막 시비 걸리고 어디 투옥당하고 뺏기고 이런다고 해서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어떤 놈도 손댈 수가 없어요. 이걸 예수님의 예 그리고 본인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쫓겨났다 추방당했다. 그게 복음이 추방당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지금 중국이 별짓 다 하고 저 시황제가 별짓 다 하지만 그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선교의 가장 위대한 그 성취가 바로 그 공산당이 그냥 난리를 치고 교회에다 박해를 다 난리를 쳤을 때 그때 최고 교회가 가장 순전해지고 가장 부흥을 최대한 100배 이상 부흥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데가 중국인 거 아세요? 그것도 고난을 이겨낸.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전후 70년 한국교회는 막 그냥 콩나물 자라듯이 막 와 자라가지고 이게 부흥인 줄 알았다가 이제는 누가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이걸 부흥이라고 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그다음 만약 가데스 바네아 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기적 다 보고 그 짓으로 끝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정체성 확실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좋은 군사, 좋은 군사는 군사가 뭐가 두려워서 어디는 못 가요.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군사가 아니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구하지 않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묶을 건 없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인 우리는 나를 오직 나를 스스로 들여서 매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 좋은 줄 알고 그분 훌륭한 줄 알지만 날마다 결론이 나지 나. 이게 자기 일에 얽매이면 그건 군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뽑으려면 아예 징집영장을 불러버리잖아요. 그리고 가가지고 나는 그 성질이 안 맞는데요. 나 그런 건 못해요. 거긴 못 가요. 이런 짓을 해가지고 군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 과정 쭉 지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즉 우리의 모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니가 주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시니가 주님이시고 우리로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제 내가 영적 군사인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기본 고난받고 자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미쁘심을 철석같이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 정신줄 놓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도록 희미하게 대강 이러지 말고 다른 일은 안 그러잖아요. 내 돈이 걸린 재산 문제 관리할 때는 모르면 배워서 아니면 전문가한테 전문 세무사한테 돈을 줘서라도 여물게 자기 재산 관리할 줄 알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영적인 자산 관리는 못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이 아니니까. 천하의 다른 건 혹시 사기를 맞아도 신앙은 사기 맞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젠 하도 정신사납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들 얼마나 혼돈스럽게 한국교회를 어지럽혀 놨는지 진짜 이젠 분별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됐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막 신학적인 전문적인 얘기한다고 다 진리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고 확신 있게 붙들어야 돼요. 뭐 권면 드린다면 로마서와 에베소서, 복음의 조감도와 복음의 설계도와 같은 복음을,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정말 그 중심과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준, 그냥 너무 난해하게 해설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 말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이 복음을 흔들 자 없어요. 우리가 거짓되게 믿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복음 앞에 아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너무 모든 걸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복음에 빗나간 거면 궁금해하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 난 그렇게 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이 안 믿음만과 이 복음 가지고도 살기에 평생 넘치고도 남아요. 아멘. 이 복음 진리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러니까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설교 듣고 또 사는 것도 통박으로 살고, 이런 짓 이제 제발 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기서 끝을 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고. 뭔 정신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이 놀라운 천지개벽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니까,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살아가시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뿐이다. 아멘이죠. 이거보다 명확하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남은 1%,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릴 수 있는데요, 그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주신 주님 앞에서 믿는다고 다 말을 하면서 못 드릴 게 남아있고 포기 못할 게 남아있고, 늘 결정적인 순간에만 가면 그냥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그 마저 팔을 떼지 않는 나머지 그 악착스럽게 남겨놓은 1%를 남겨놓는 한 주님 우리를 쓰실 수 없어요. 여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주권을 완전히 넘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에 내가 그래 제발 좀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남은 마저 그걸 드리면, 그건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난 이제 없어요, 진짜. 그걸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걸 드려야 돼요. 99%의 헌신이란 없어요. 100%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제 말장난 막 털하게 말장난하는 거, 제발 그런 일에 신경 쓸 시간 없어요. 그냥 주님의 이 진리를 단순하게,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지?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서서, 자, 이제 이번에 흔들리는 온 참 열방이다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네가 누구야? 나그네야. 너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주님의 신부야. 너 이 땅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넌 하나님 정주 멤버야, 군사야, 영적 군사야, 나그네요, 신부요, 그리고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감 어떤 경우도 잃지 말고 정신 번쩍 차리고 넋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우리 기꺼이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깊이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을 것도 없죠. 살 길을 택해야죠. 믿음의 길을 택해야죠. 그리고 정신없이 내 정체감을 내놓고 원수에게 휘둘렸던 부끄러운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오 하나님, 나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이제 이후에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삶으로 시퍼렇게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